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은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 무천사소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간증.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는 이름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수해와 태풍과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코로나 사태 이후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속하여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부강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명을 망각하고 죄인의 속성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망각하고 생활한 것이 일상이었으며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남과 북에 갈라지고 좌와 우가 나누어 다투고 시기와 질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집단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하옵니다.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영성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지켜왔는지 올바른 헌신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이루고 성취하겠다는 거창한 꿈과 자랑과 공적을 소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름다운 세상아
감사합니다. 앰프에서 나오는 찬양 듣는 것보다 라이브로 듣는 게 훨씬 낫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우리가 했는데 팬데믹 중에도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기도 수첩을 그 요른교에서 보내주었어요. 저도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은퇴 시간이 남았는데 요 기도 수첩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한 10년간 차곡차곡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0년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도 개인 기도 제목이 한 편에 있고 또 이제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잠깐 나누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말씀의 맛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교인 30명, 50명 주옵소서. 라오스의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에 대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가정에 대한 제목은 두 자녀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2년간 이스라엘 준비를 잘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들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어쨌든 앞으로 5년간 10년간 요 기도 수첩을 한번 적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한번 뭐 간단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줘야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 수년간 했으니까 은혜 목장은 이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영성 목장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순 목장은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들께서는 주일 날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은혜 많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순 집사께서 마태복음 상하, 요한복음 상하 두 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11월 한 달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영성교회 되게 달라고 새벽교회 새벽기도 저녁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2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국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바다에 많은 물처럼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해버리는 코로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땅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1세기에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더욱 힘을 합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은혜로 충만히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녁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절 하면은 이제 저도 30년 넘도록 이렇게 감사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11월 추수를 하고 이제 옥수수를 나누고 원주민들과 그런 감사 예화는 여러분 아마 매년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할 때 됐고 해가지고 성경의 감사가 어떤가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구약 시대의 감사들이라고요.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감사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던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대의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유월절은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였어요. 우리가 일제해방 맞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악된 백성이었는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주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6개월 그렇게 전반기 또 후반기.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 3, 4월부터 9, 10월까지는 엄청 더워요. 밖에만 나가면 40도 이상의 온도가 그렇게 펄펄 끓는 동네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이른 비가 내려요. 우리나라에 이제 2월, 3월에 이제 그 농작물 시작하는 것처럼 이른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9월,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3월, 4월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 어쨌든 두 번째 이제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40년간 광야 생활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작물 심어서 첫 수확을 거둔 거.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맥주를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6개월도 지켜주세요. 그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추수감사절, 맥주절을 그 교회에서 지켰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도 하고 맥주절도 하면 또 이제 교인들에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거의 제가 맥주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맥주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보리 거두잖아요. 우리 보리가 더 일찍 거두잖아요. 그 벼보다. 그 첫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이에요. 보리 맥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개월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1년간 수확한 것을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 감사로 시작해서 초막절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경의 절기예요. 이거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이제 가끔 잘 적용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태동한 게 이제 추석 그리고 설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15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는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그때가 1500 BC 1440년 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까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첫 예물을 드린 것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 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를 지금도
3,500년간 지키는 거.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동안 복을 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적어놨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황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대 절기를 지비하는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3대 절기 때마다 집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모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가 아닌 일주일씩 지키도록 감사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 봤잖아요. 인격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끝이 없습니다만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훈련을 계속해서 감사훈련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더욱이 6월절 기간에는 맛없는 무교봉을 먹도록 하셨고 맥주절에는 가장 소중한 첫 수확을 드리게 했고 초막절에는 좋은 집을 떠나서 초라하고 불편한 장막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걸 3,5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하랄이라고 하는 하랄이 10% 11% 정도 돼요. 그 사람들만 지켜요. 그리고 나머지 85%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제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광복절, 6.25 그런 걸 다 우리 민족이 겪어와가지고 또 4.19 혁명, 5.16 혁명 그런 것도 이제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자기들의 국가의 이념으로 정하고 다른 85명은 안 지켜도 11명, 15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눈물과 내어놓음과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6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의 의미예요. 6월절, 나를 구원해 준 것에 감격이 넘치잖아요. 8.15 해방 때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6월절에 우리를 종살이해서 해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6월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지켜주는 감사합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 은혜 주신 것 감사한 것.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좋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종의 생활과 광야의 고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훈련이고 낮아진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유대인 미국 문화의 주류가 된 두 편을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롱아일랜드 미국의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건너갈 때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못 살았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잘 사는 동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잘 살게 됐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 뉴스 나올 때마다 누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이 제일 많이 자선 사업을 해요. 어렸을 때도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50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가 몸에 뱉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온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여러분, 낮과 밤이 왜 있어요? 낮에 햇빛을 받아서 쭉쭉 성장해가지고 밤에 무슨 신비한 것이 나와가지고 식물에, 과일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낮만 있으면 과일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까 광고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미안해요. 또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메론하고 이제 그 파인애플을 이제 샀어요. 여러분, 메론 겉에 보면은 힘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메론을 많이 드시면 혈관이 튼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씩 드시라고 제가 사왔어요. 또 파인애플은 아침에 일어나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컵에 따뜻한 물에다가 파인애플 한 조각 얹어가지고 드셔요. 건강에 어쨌든 좋대. 근데 집사람은 파인애플 많이 먹으면 암에도 예방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많이 드셔요. 내년에는 제가 한 박스씩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생각하고 이 열매 하나를 놓고 봐도 하나님의 이 우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30만 킬로잖아요. 지구와 태양이 더 가까우면 타 죽고 더 멀면 얼어 죽고 교묘하잖아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그래요? 진화됐다고 그래요? 하나도 어긋나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낮과 밤이 어긋나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나고도 남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우리 자연의 섭리만 모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태양 온도가 6,000도잖아요. 이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일이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24일, 아니 이 24시간 365일이 있는 것이에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초당 30km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30km가 어느 게? 학교 앞에 제한 속도가 30km잖아요.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예요. 그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태양은 바다를 말려서 구름을 만들고 바람은 그 구름을 육지로 운반하고 비를 내려주어야 식물과 나무가 자라고 논밭에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비는 인간들이 오염시킨 하늘을 청소해주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오염된 강을 청소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고 바다에 소금물로 소독을 하잖아요. 난 소금물이 왜, 바닷물이 왜 짠가 했더니 지구에서, 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염을 바다가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제가 옛날에 저거 솔직히 62전에는 말해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못 깨달아 마음으로 몸으로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맞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해요.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주문화 간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예화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은혜에 마땅한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저주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때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신비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는 거. 저도 신학 목회 초년기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확신이 됐나, 그리고 준비가 덜 됐으면은 그저 내 속에서는 그저 열같이 불같이 타오르고 말해. 부끄러워서 말해. 근데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맛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유월절이 뭐냐, 맥추절이 뭐냐, 초막절이 뭐냐,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회개하고, 그게 10월 1일이에요. 대속죄일. 제가 10월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10월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 특별히 이제 1년 동안 잘못한 거를 회개를 적어요. 그걸 이제 태우는 거. 대속죄일. 그게 10월에.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도 이제 음력 양력 지내잖아요. 양력은 로마역이고 음력은 우리 절기잖아요. 동양의 절기잖아요. 시간이고. 이스라엘은 양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따로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는 것처럼. 그 민족의 절기예요. 10월 1일 날. 10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새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욤 키프르라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지. 10월 1일 날 반성문, 회개를 쓰는 거, 회개문을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내게는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입을 옷이 있고 자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감사의 명령에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감사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사람은 각자 인격이 있어요. 나라는 신용 등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유럽에 가가지고 G20 정상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앞으로 지구를 좀 잘 만들자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나라에는 신용 등급이 있어요. AA, 트리플 A라는 또 AAA 마이너스, BBB 그렇게 이제 신용 등급을 매겨요.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의 등급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인격이어야 되느냐? 당신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이제 본문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거든요. 옛날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지금도 여수의 양원에 가면은 이 환자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이 썩어 들어가요. 몸이 문드러져요. 이런 환자들이에요. 이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무슨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한센병 환자만 환자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병이 있어요. 스트레스, 부러진 인간관계, 형제관계 얼마나 이게 뭐 다 병이잖아요.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 말.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현대인들이 점점점 기도를 멀리 하잖아요. 기도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 돈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현대인들이,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올려드리는 것이고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 설교 듣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설교 듣다가 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모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는 졸더라도 설교 시간에는 졸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보면 졸 때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는 졸리면 자꾸 이렇게 꼬집 써서라도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듣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자, 소리 음자, 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의 소리를. 그게 복음이에요. 소리를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부르짖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부터 깨끗함을 얻었다.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러분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관습이에요. 한센병은 그 당시에 오늘날의 이제 암과 같은 것이니까 반드시 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센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지고 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오케이 깨끗함 입었다. 그래야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서 이제 9명이 제사장에 간 거예요. 근데 9명은 너무 기쁜 나머지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디부터 가요?
집부터 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지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아우면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했던지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 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9명은 자기 길로 갔고 1명은 사람 취급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표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나 환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사람이 되라. 소위 인간이 되라는 것이 사람이 문둥병이냐 아니면 나 환자냐 건강하냐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사람이 되라 그 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제가 설교 예화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예화가 좋을까 여러 가지 뽑아놨는데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이야기예요. 권사님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남매가 있는 장로님에게 재혼을 했어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2 남매를 잘 양육을 했어요. 이제 장로님은 연로하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자기 집을 주택보호공사죠. 주택연금이죠. 거기에 이제 넘기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주택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남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 소유를 권사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깜빡하고 못한 거예요. 권사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지. 자, 이제 그래서 2 자녀에게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이 집 내 이름으로 좀 해다오.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네 어머님 저희들을 키워주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제 이 집은 그동안 아버지와 나눈 정을 새록새록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사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예화를 하죠.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배로 낳은 자식 키워야 그게 자식인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어머니가 2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줬으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근데 내 이름으로 해다오. 등을 싹 돌려버리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런 나쁜 얘기, 좋지 않은 예화만 들으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인천에서 한 대학생의 이야기예요.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모은 1,000만 원을 장학금에 쓰게 해달라고. 나와 같은 어려운 청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장학금 써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높아심에 또 반복한다고 욕하시겠습니다만은 60 살아보니까요, 높으냐, 돈 많냐, 출세했냐,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작은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왜 귀하냐? 감사는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 또한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또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링컨의 이야기가 있어요. 꽃씨를 뿌리는 자는 꽃밭에 살고 가시를 뿌리는 자는 가시밭에 산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늘 좋은 것 생각하고 꽃씨를 뿌리고 꽃밭에 사시고 가시밭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잘 됩니까? 어떤 가정이 잘 되느냐? 어떤 개인이 잘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느 나라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감사해도 하루만 감사해도 될 텐데 감사일을 국경일로 정하잖아요. 이게 국경일이에요. 나라가 감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제일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좋은 면만 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형제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늘 좋은 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중국의 등소평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07과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 07과삼. 7가지 잘한 것이 있고 3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뉴스 가운데서 그 김정은 씨가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을 다 뗐더라고요. 이제 모택동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 된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이 사람은 모택동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했어요. 모택동 사진 그대로 놓잖아요. 그게 다른 점. 새파란 이제 40 돼가는 김정은 모습. 지금 뭐 한 게 있다고 오늘 갑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을 다 떼더라고요. 여러분, 07과삼인데 지난주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어요. 전두환 씨는 용서고 뭐고 벌금도 안 내는데 이분은 아들을 통해서 광주를 방문하고 벌금도 다 납부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동안 노력의 대가를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인지 아시는 대로 국가장을 치러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공과 화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독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살렸어요. 근데 유신독재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신명제를 했고 IMF를 맞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온 나라에 인터넷망을 깔고 IMF를 극복했어요. 그러나 북한의 거액을 성공을 했어요. 누구나 07과삼이에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편을 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기만 하다가 대한민국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다른 분은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면만 늘 봐야 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이 감사하고 주국이 있음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산 게 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이걸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게 가장 큰 감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영성교회 교우 식구들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두 번째, 관계가 좋아져요. 세상 언제 살맛나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살맛나잖아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살맛 안 나요.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행복해져요. 자족하게 돼요. 현대인들의 불만이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니까 만족이 없어요. 매사에 자족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비교하면 불행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감사하는 자의 심령 속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해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3,500년간 저들은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었으니까. 일상 속에서 감사의 레슨을 통해서 엔돌핀이 생성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항암제, 방부제, 해독제 역할을 해줄 것이니까 시편의 9절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어느 한순간에도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난이 많고 질병도 너무너무 많고 사고도 많이 이 땅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우리 교회를 1000번, 10,000번, 10,000번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잘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 겨울 오기 전 염려에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로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알아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혹시 꺼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먹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까지 30년, 50년, 70년, 80년, 90년 성상을 지켜주시고 감사를 매일매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기에 좋은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간다고 했사오니 감사의 삶이 넘쳐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절기에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가득 차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쓰시는 우리 조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에 상한 심령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지역에 아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한 주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오 복 내려 주소서. 짐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는 너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